우리는 거울 앞에 서면 나의 얼굴을 볼 수 있죠. 비춰진 나의 모습을 봅니다. 만일 마음의 얼굴을 비추는 거울이 있다면 우리는 어떤 얼굴을 보게 될까요? 우리에게는 두 얼굴이 있습니다. 하나는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얼굴입니다. 밝은 얼굴, 친절한 얼굴, 괜찮은 사람으로 보여주고 싶은 얼굴입니다. 하지만 마음의 한자리에는 분명 또 다른 얼굴이 존재합니다. 어두운 얼굴, 상처받은 얼굴, 그리고 죄책감으로 고개를 숙인 얼굴, 좀처럼 숨기고 싶은 얼굴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얼굴을 기억하실까요? 오늘 본문은 그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유대 명절 중 초막절 명절에 절정이 이르렀습니다. 예루살렘에는 많은 사람들로 운집해 있습니다. 제사장이 실로암 연못가에서 떠왔던 그 물을 성전 제단에 붓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찬송이 울려 퍼지고 사람들은 환호를 지릅니다. 그때 저 어디선가 한 남성의 목소리가 크게 들립니다.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다 듣도록 말이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은 여러 반응이 있었습니다. 야, 저자가 우리가 생각했던 선지자가 아닐까? 아니야, 그는 우리가 그토록 고대했던 메시아야. 아니야, 무슨 말이야? 그는 죄인이야. 그는 죽어야 할 사람이야. 사람들은 그 예수에 대해서 이런저런 논쟁에 치열한 논쟁으로 성전 안은 그들의 목소리로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는 이렇게 끝을 맺었어요. 7장의 맨 마지막 구절인데요, 53절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53절 함께 있습니다.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여러분, 여기 사람들을 한번 주목해 보세요. 이들은 좀 전까지 그 예수가 메시아냐, 선지자냐, 아니면 죄인이냐 치열하게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 일부 사람들의 주장대로라면 예수가 메시아가 아니면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는 신성모독을 했고 율법을 농락한 죄였으며 지금 당장 처형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문제를 논쟁하다 말고 다 그들이 어디로 갔다고요? 집으로 돌아갔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집으로 갔을까요? 그 치열한 논쟁을 하다 말고요. 저녁 때가 되니까요. 밥 때가 되니까요. 밥 먹으러 집으로 다 돌아갔더라. 그냥 지나치기 쉬운 구절인데 이 구절은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그들이 다 각각 자기 집으로 돌아갈 때 그 치열한 논쟁의 대상이었던 예수는 어디로 갔는지를 한번 볼까요? 8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 시작.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다 각각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가 감람산으로 가는 이 장면은 그냥 하나의 전환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요한복음을 연결하는 아주 중요한 신학적인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은 말합니다. 우리는 다 양과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첫 번째 얼굴입니다. 그들은 입술로는 정의를 말합니다. 그들은 마음으로는 공의로움을 따집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들이 분별하겠다고 서로 다투어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 저변에는 자신의 삶의 길, 즉 제 길로 자기가 가고 싶은 인생의 발걸음을 향하여 그들의 마음의 얼굴은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얼굴은 다름 아닌 우리의 얼굴과 같습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매 주일마다 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기를 원한다고 우리는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의 얼굴에는 우리의 입술과 달리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쫓아가는 나의 또 다른 발걸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각기 제 길로 갔을 때 예수님은 왜 감람산으로 가셨을까요? 예수님은 거처는 갈릴리였으니까, 예루살렘에는 쉴 곳이 없으니까 그가 쉴 곳을 찾아 산으로 간 걸까?
아니에요. 이것은 아주 중요한 걸음의 행보입니다.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 책은 말라기서고요. 그 말라기서 바로 앞장에 있는 책이 스가랴서 있는데요. 그 스가랴 맨 마지막 장 14장을 한번 펴보겠습니다. 스가랴서 14장 4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이 구약의 맨 끄트머리에 있는 이 책은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바벨론에 포로 갔던 그들이 70여 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페르시아 제국이 바벨론을 또 침격합니다. 그래서 페르시아 고레스 왕이 바벨론에 포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본국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들이 본국으로 돌아갈 때 그들이 이 무너진 이 땅을 바라보면서 다시 성전을 짓고 우리 신앙을 회복해야 되겠다고 하는 마음을 갖고 그들이 돌아가요. 그들이 돌아가는 그들의 마음에 너희들이 시온을 향하여 갈 때 하나님이 장차 보여줄 메시아를 기대하며 갈 수 있도록 오늘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의 책을 씁니다. 자, 그 이야기예요. 14장 4절에 보시면 9절까지 그날에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그날에가 나올 때마다 밑줄을 치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4절부터 9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를지라.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야 때에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라.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갈 때 빛이 있으리로다.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스가랴는 그날에 메시아가 오게 될 그날을 설명했어요. 자, 4절을 보세요. 그날에 그의 발은 메시아입니다. 그가 어디로 간다고요? 예루살렘 앞 동쪽 어디요?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각기 제 길로 가는 어린 양 같은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보내주신 메시아가 감람산으로 가게 될 것이라고 하는 예언의 성취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스가랴의 14장의 이야기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 500년 전의 일입니다. 4절 하반절에 보면 이 감람산을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동서로 갈라질 거다. 감람산은 감람나무, 즉 올리브나무의 산이 있는, 올리브나무가 있는 산이죠. 그 감람산이 으깨어져 갈라질 것이다. 즉 올리브가 마치 기름을 짤 때 으깨지는 것처럼 갈라질 것을 예언했어요. 네, 예수님은 감람산 골고다 언덕 그 십자가에서 마치 올리브가 으깨어진 자신의 몸이 갈라지셨습니다. 스가랴의 예언의 성취입니다. 6절에 그날에는 뭐가 없어진대요? 빛이 없어진대요. 광명한 것들이 떠난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날 오후 정오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빛이 구름에 가려 흑암이 덮는 일이 일어납니다. 스가랴의 예언의 성취입니다. 9절에 보면 그날에 하나님께서 홀로 한 분이심을, 그 이름이 홀로 하나이심을, 영광이 나타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날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오르신 그날에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각기 자신의 인생의 제 길로 걸어가는 그들의 발걸음이 자기의 집으로 돌아갈 때 예수님은 감람산으로 가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감람산으로 가셔야 했을까요? 왜 예수님은 감람산에 있는 십자가를 지셔야 했을까요? 겉으로는 진리를 말하지만, 입술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지만, 노래로는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사실 내 마음의 저변에는 욕망을 따라 육신의 욕망, 이생의 자랑을 쫓아 끊임없이 살아가는 두 얼굴의 사람,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각기 제 길로 걸어가는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는 십자가를 향한 감난산행을 걸어간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입니다. 다음 날 아침에 예루살렘 성전엔 또 많은 사람들이 움집합니다. 이번에도 예수님에 대한 논쟁이었는가? 이것은 단순한 논쟁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무리들 뒤편에는 한 여인이 울먹이는 여인이 보입니다. 그 여인은 가늠한 현장에서 붙잡아 왔습니다. 아마도 그녀의 눈은 공포에 서려 있었을 것입니다. 무릎은 떨리고 입술은 하얗게 질렸겠죠. 왜냐하면 삽시간 안에 예루살렘 성에 가득 모였던 그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모였던 그들이 예수님 앞이 아니라 여인을 둘러 에워쌉니다. 그리고 그들은 당장이라도 던질 기세로 돌을 들고 말이죠. 그리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이 여인을 가늠한 현장에서 붙잡아 왔습니다. 율법에 따르면 가늠한 여인은 그 자리에서 돌로 쳐 죽여야 합니다.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너무 무섭습니다. 그들의 말이 무서운 게 아닙니다. 진짜 무서운 건 그 안에 담긴 칼날 같은 정죄함입니다. 맞습니다. 여인은 죄인입니다. 부정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상황이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간음했다면 누구가 같이 와야 돼요? 남자가 와야죠. 간음 여자 혼자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간음한 현장에서 붙잡았다면 그 현장에 있는 남자는 어디 간 걸까요? 그 무리 틈에 있는 걸까요? 집으로 간 걸까요? 처음부터 이 여인은 함정의 도구였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입술로는 정의를 말하고 있고 예수 앞에 공의로운 판단을 해보라고 했지만 사실 그들의 마음속에 두 얼굴은 정죄하는 마음, 그리고 이것을 통하여 예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만일 여인을 풀어주게 되면 모세의 율법을 예수님이 어기게 되죠. 그런데 만일 예수님이 여기서 처형하자라고 말한다면 당시 처형의 법은 로마에게 있었기 때문에 로마법을 거역한 것이고 침해한 것이 되어서 그는 위법한 상황이 되는 것이죠. 우린 여기서 또 하나의 얼굴을 봅니다. 두 번째 얼굴이에요. 숨고 싶지만 숨을 곳이 없습니다. 수치와 두려움 속에 처한 떨고 있는 여인의 얼굴입니다. 바로 정죄받고 있는 얼굴이죠. 그러나 그 얼굴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어떻게 그래? 집사람에, 그런 신앙생활하는 그거 다 거짓 아니야? 마음속에 품은 돌을 언제라도 던질 기세로 그 여인을 향해 정죄하며 사람을 향해 정죄하고 있는 정죄하는 얼굴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 얼굴을 보여줍니다. 왜요? 이 얼굴도 우리의 얼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염없이 숨고 싶을 때 정죄받는 얼굴로 부끄러워하는 얼굴이 있지만 사실 우리 마음에는 누군가를 혐오하고 미워하는 정죄하는 얼굴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아무 말 없이 땅에 무언가를 씁니다. 그리고 말씀하세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참 궁금해요. 예수님은 뭐라고 썼을까? 좀 가르쳐주지. 성경은 그것을 침묵합니다. 그리고 다만 들려준 건 뭘 썼는지는 말은 안 해주는데 하여튼 이 쓴 글을 본 사람들의 반응을 들려줘요. 자, 9절을 볼까요? 예수님 도대체 뭐라고 쓰셨는가? 9절 시작.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성경은 예수님이 뭐라고 썼는지는 말은 안 해주는데 여하튼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이 글을 본 사람들의 반응은 다 주랭랑을 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여러 학자들이 추측을 합니다. 예수님이 뭘 썼을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추측을 했어요. 예수님은 땅에다가 죄의 목록을 썼다는 거예요. 간음, 그리고 옆에 거짓말, 질투, 미움, 게으름, 비난. 그러니까 이 죄 목록을 본 사람들이 여기에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죄를 지은 모두가 다 그 자리를 떠나간 것이다 라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요. 굉장히 그것도 일리가 있는 표현입니다. 근데 어느 추석가가 했던 설명이 참 솔깃했어요. 그는
예수님께서 땅에 예레미야 17장 13절의 말씀을 썼노라고 아주 구체적인 것을 제시합니다. 그 가능성을 제시했어요. 예레미야 말씀은 이런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여러분, 요한복음의 특징 가운데 특별히 예수님이 생수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죠. 4장과 7장에 예수님의 생수라는 것을 강조했어요. 그 생수이신 메시아를 떠나간 그들은 결국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성구를 보자, 아, 이분이 메시아인가 보다 하고 두려워 떠나갔다고 하는 주장입니다. 이것 역시 굉장히 설득력 있는 설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 땅에 무엇을 썼는지 말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그만한 이유가 있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성경은 예수님께서 땅에 쓴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땅에 쓴 내용이 아니라 쓰신 그 행위를 통하여 우리에게 뭔가 메시지를 두고 있다는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땅에 쓰신 그 장면을 마치 구약의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시며 이스라엘 백성들과 첫 번째 언약 맺는 장면을 연상케 했습니다. 출애굽기 31장이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두 돌판 위에 십계명을 친히 당신의 친수로 새겨주신 사건이에요. 출애굽기 31장 1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첫 번째 맺었던 언약의 장면이에요. 내가 너에게 친히 써준 이 율법대로 살면 너희가 내 백성이 되고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될 거야.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율법의 말씀을 거역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도 남유다도 멸망합니다. 남유다가 마지막 멸망하는 그 무렵 하나님은 다급하게 예레미야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에게 말합니다. 내가 다시 새 언약을 너와 맺을게. 이번엔 이 두 돌판이 아니라 새로운 언약을 행하는 이가 내 백성이 될 거야. 예레미야 31장 33절 새 언약의 말씀인데요, 들어보세요.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하나님은 새 언약을 줄 건데 이 새 언약은 두 돌판에 새겨진 언약이 아니라 너의 마음에 새겨주는 언약을 이행하는 때 사람이 내 백성이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과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친수로 언약을 새긴 것처럼 오늘 친히 그가 땅에 말씀을 새기시면서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줍니다. 하나님의 마음, 우리의 마음에 새겨준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11절이에요. 예수님께서 주신 새 계명의 말씀입니다. 자, 11절 말씀, 여인과의 대화입니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다 같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너무 중요한 구절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언약의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은 여인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을 거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22절에 친히 말씀하셨죠. 아버지께서 나에게 심판할 권세를 주셨다고요. 예수님은 여인을 향하여 사람들이 아닌 친히 그가 심판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예수님이 정죄하실 수 있는 것이고 예수님이 심판하실 수 있는 권한이 있으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를 심판할 권세가 있지만 내가 너에게 은혜로 바라보겠다는 거예요. 난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왜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을 심판하람이 아니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분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라 가려진 얼굴을 들춰내며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고 수치를 입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쫓김을 당하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부끄러워 고개를 들을 수 없는 우리의 수치를 용서하기 위하여 주님이 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 정죄하지 않은 용서를 베풀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사람들은 여인의 죄를 보았습니다. 사람들은 여인의 흠을 찾았습니다. 사람들은 여인의 걸림돌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처형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여인의 정죄받을 그 모습을 본 것이 아니라 여인이 다시 회복할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회복의 시선으로 여인을 보았습니다. 보라, 이전 것은 다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오늘 주님이 우리를 정죄치 않고 내가 다시 시작할 수 있어. 과거가 너를 정의하지 않고 오늘 복음 안에서 너는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새롭게 다시 시작하자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초청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세 번째 얼굴을 봅니다. 바로 예수님의 얼굴입니다. 정죄치 않고 은혜를 베푸시며 기회를 주시고 회복의 길을 여시는 예수님의 얼굴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모두 두 얼굴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나는 거울에 여러분이 보여주고 싶은 얼굴,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얼굴, 예쁜 옷을 입고 화장하며 머리를 빗고 정갈한 내 모습, 그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 안에는 사람들, 아니 하나님께 보여드릴 수 없는 얼굴이 있습니다. 차마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을 수 없는 얼굴이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얼굴을 다 아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 아침 그 얼굴빛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초대하십니다. 사랑하더라, 사랑하는 딸아, 네가 이제 수치심과 그 정죄의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겠니? 그래 나와 함께 은혜 자리의 얼굴에 네가 서지 않겠니? 사랑하더라, 사랑하는 딸아, 너의 가면을 이제 내려놓지 않겠니? 진짜 너의 모습으로 살아보지 않겠니? 죄 가운데 묶여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서 이제 나오지 않겠니? 나와 함께 회복을 말하고 회복된 거룩한 삶으로 걸어가 보지 않겠니? 여러분은 주님의 이 초대에 어떻게 응하시겠습니까? 오늘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거울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아침마다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을 봅니다. 거울에 비친 내 모습만이 아닌 사실 우리는 두 얼굴을 가지고 있죠. 만일 마음을 비춰주는 거울이 있다면 어떨까요? 이 질문을 드렸어요. 그리고 제가 설교 노트에다 가로를 열고 절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됨. 생각하면 할수록 끔찍한 거예요. 이렇게 양복을 입고 여러분 앞에 괜찮은 사람인 척 하는 얼굴은 보일 수 있는데 제 모든 민낯이 다 드러난 저의 모습, 벌거벗은 모습으로 여러분 앞에 선다는 거 생각하니 너무 끔찍한 거예요. 그 거울을 볼 때마다 나의 짐승 같은 모습을 봐야 된다고 생각하니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리고 그 거울 앞에 순간도 설 수 없다고 하는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근데 그 거울이 있어. 그 거울이 있더라고요. 우리 마음을 보여주는 거울이 있더라고요.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는 흉측한 틀을 통해서 그 자리에 올라야 될 나를 보여줍니다. 그 십자가 틀에서 아무런 소리 없이 그저 처형당해도 마땅한 나의 모습을 낱낱이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 거울은 그 비참한 사형틀에서 달려 죽어야 될 나의 모습을 비춰주는 게 아니라 나를 대신하여 매달리신 예수님을 비춰줍니다. 사람이 참 뻔뻔하죠? 그 틀에 매달려야 될 내가요, 그게 뭘 자랑스럽다고 목에 목걸이를 걸어다가 금으로 해서 달고 다녀요. 자동차에도 걸고요, 제 서재에도 걸려있고 책상에도 붙여놨어요. 그 십자가에 마땅히 처형당해야 될 내가 두 얼굴을 살아가며 뻔뻔하게 살아가면서 아무렇지 않는 듯 오늘도 십자가를 찬양하지만 실상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서 결코 자유롭지 않은 채
각기 제 길로 걸어가면서 나는 또 십자가 앞에 서고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각기 제 길로 걸어갔던 그들의 발걸음 저면엔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셨던 십자가에 걸으신 걸음이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주님이 그 감람산에 오르신 것은 더 이상 두 얼굴의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새롭게 지어주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본연의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이 다시 얼굴을 하며 살아가기를 초청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의 가면의 얼굴을 주님 앞에 벗어버리고 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주님 앞에 보여드리며 주께서 비춰주신 예수님의 낯빛을 따라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찬양 인도자 가운데 아마 마커스 워십을 여러분 많이 아실 거예요. 거기에 여자 예배 인도자 분이 소진영 찬양사이십니다. 그 소진영 찬양사께서 한참 마커스가 대한민국에 큰 부흥을 일으키고 많은 교회에서 그 찬송이 불려지는 어느 날 암 선고를 받게 돼요. 그리고 자신의 인생의 가정 가운데 삶에 큰 위기를 만납니다. 사람들에게는 보여주고 싶은 얼굴 앞에 섰지만 무대의 저 뒤에선 두려움의 얼굴, 자신의 비참한 오늘의 상황에 대한 한탄한 얼굴을 짓고 있는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녀의 마음에 부어주신 찬송의 가사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마음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아네, 홀로 울던 마음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눈물에는 여러 눈물의 종류가 있는데요, 감격의 눈물도 있고 기쁨의 눈물도 있고 좋은 날 흘리는 눈물도 있는데, 속상할 때 흘리는 눈물, 아픔의 눈물도 참 어려운데 진짜 흐르고 싶지 않은 눈물은 내가 비참해서 흘리는 눈물이에요. 오늘 내가 처한 상황이 비참해질 때 흘리는 눈물만큼 괴로운 게 없어요. 오늘 죄 지은 여인이 어떤 연유로 간음하게 됐을까요? 아마도 남자가 그 자리에 없는 거 봐서는 어쩌면 간음이 아니라 그녀의 몸에 다른 남자의 해로움에 상처를 입은 자리가 분명해 보입니다. 그녀는 먹고 살기 위해서 그 간음을 선택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그 행위가 어떤 끔찍한 일이 벌어질지 왜 몰랐겠어요. 하지만 어쩌면 그것만이 그녀의 살 유일한 길이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도 돌을 들고 그녀를 바라보시겠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돌을 이제 내려놓으십시오. 주님이 나를 십자가에서 내려오게 했는데 왜 우리가 그 돌을 품고 살아갑니까?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보여준 거울 앞에 섰는데 왜 주님 앞에 여전히 가면을 쓰고 계십니까? 여기까지 오셨는데 이제 가면을 벗으셔도 괜찮습니다. 가족들에게 보여줄 수 없는 얼굴들이 있죠. 아내와 남편에게 보여줄 수 없는 얼굴들이 있습니다. 네, 그 얼굴 주님이 보고 싶어 하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는 우리가 꽤 괜찮은 얼굴을 했을 그 순간에 사랑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범죄했을 때, 우리가 연약했을 때,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에 비수를 꽂았을 그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얼굴을 주님은 사랑하십니다. 그 얼굴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찬양 같이 함께 고백하시면서 우리 얼굴을 사랑해 주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정직히 고백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나를 채우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님의 은혜가 내게 있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세상 소망이 다 사라져 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 주님의 끝없는 사랑, 주님의 나를 덮으신 사랑 지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가는 이 모든 하나님 주의 얼굴을 구하며 살겠습니다.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세상 소망이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절망하지 않겠습니다. 주의 부끄러워 고개를 들을 수 없는 나의 얼굴, 하나님 앞에 감히 보일 수 없는 낯빛으로 숨지고 살아가는 나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소망 가운데 살게 하신 주님 은혜를 붙들며 살겠습니다. 이 시간 가슴에 한번 손을 얹겠습니다. 주님, 오늘 주님 앞에 저의 두 얼굴을 내려놓습니다. 가면을 벗고 부끄러운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 그 십자가에 매달려야 될 나를 정죄치 않으시고 다시 기회와 회복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우리 삶에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우리의 얼굴도 주님의 얼굴을 닮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에 있었던 모든 돌을 내려놓고 하나님, 나를 긍휼히 베푸시는 주님의 그 은혜를 사모하는 진짜 주님을 닮은 얼굴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한 음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면 쓴 얼굴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괜찮은 척하는 나의 얼굴을 내려놓겠습니다.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을 수 없었던 나의 얼굴을 주님 앞에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섭니다. 죄로 무너졌던 우리를 정죄치 않으시고 오늘 이 아침 다시금 내가 너를 회복하기 원한다고 말씀하시는 주님, 다시는 죄를 범치 말자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그 주님의 나를 향한 마음을 품겠습니다.
그 회복의 시선으로 걸어가겠습니다. 이전 것은 나의 삶이 지나갔고 하나님 새 삶으로 열어주신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변화의 길로 초대하시는 주의 모습 앞에 우리가 서겠습니다. 가면을 끊임없이 쓰려 했던 나의 어리석음을 내려놓겠습니다. 부끄러웠던 나의 모습을, 정죄받았던 나의 모습을 주님 앞에 회개하며 토로하며 애통해하며, 하나님 울고 싶을 때 주님 앞에 나와 울겠습니다. 눈물이 터져 나올 때 주님 앞에 울며 하나님 은혜를 구하겠습니다. 네,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그 얼굴을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이 진짜가 아니라 십자가 앞에 보여진 내 모습, 그 부끄러운 모습, 그러나 주님의 십자가 안에서 용서함 받았고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그 모습, 그것이 주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진짜의 모습이라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갓길로 제 길로 걸어가는 어린 양 같은 그 걸음을 이제 멈추게 해주시고, 주께서 걸으셨던 하나님의 뜻을 향한 감람산에 오르셨던 그 행진에 우리도 묵묵히 주님 곁에 설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스승이신 예수님의 그 발자취를 따라가는 진짜 제자로 살아보고 싶습니다. 사람들이 붙잡아왔던 당장이라도 처형하기도 부족함 없는 여인에게 조용히 다가가셔서 그녀를 일으켜 세워주셨던 주님처럼 우리도 정죄하는 사람이 아니라 용서하는 사람, 은혜 베푸는 사람, 회복을 말하는 사람, 사람을 살리는 사람, 가정을 살리는 사람, 하나님, 그 주님의 사람으로 우리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저희와 함께해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괜찮은 사람으로 살아보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지만 나의 육신한 연약함 때문에 넘어져서 주님 앞에 고개 숙이고 있는 교우들이 있다면 주께서 다가가 주셔서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고 다시는 죄를 범치 않으며 새로운 삶으로 시작하자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초대에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교우들의 낯빛에 주님의 얼굴을 빛을 비춰주셔서 환하고 밝고 힘찬 모습으로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을 찬양하는 복된 교우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민족 위에 하나님의 얼굴 빛을 비춰 주옵소서. 어둠이 물러가고 하나님 새로운 역사 가운데 시작할 수 있도록 이 민족 위에, 그리고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얼굴 빛을 비춰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하신 은혜가 오늘도 주님의 얼굴 바라보며 나의 두 얼굴을 내려놓기를 다짐하고 결단한 우리 모두에게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